점들까지 말씀입니다. 음, 음.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음, 앞에 있는 성준이가 문제가 아니라 성준이의 신경 쓰는 성도님들이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 맞이해서 또 계속해서 시탁 교제 이후에 저희들이 교리 공부로 나갑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론이죠. 교회론. 지난주에 교회론 어, 했고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이 3일 동안 3주 동안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교회 표상, 속성, 표지 이렇게 어,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음, 맨 첫 주, 첫 번째 줄, 전통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라고 정의되어 왔다.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이해하여 성도들을 세상에서 지키고 양육하는 곳으로 설명하는 중세기적 전통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교회의 정의는 옳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지상교회의 소명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했다는 평가도 있다. 즉, 이러한 정의는 지상교회의 명확한 본질과 소명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세상을 향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회에서 성도들을 세상에서 소명받은 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 훈련시키지 못하는 경향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예, 오카노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본질이 요즘 교회들은 많이 흐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232페이지입니다. 오늘 핵심 목표는요. 교회를 묘사하는 비유들을 이해한다. 교회의 중요한 속성을 이해한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로 결단한다. 그래서 배울 내용은 교회의 표상, 또 교회의 속성, 또 교회의 표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된 교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교회의 표상은 이제 교회를 묘사하는 비유들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는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여준다. 우선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가족으로, 성자 예수님과의 관련해서는 신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 성도들을 신부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과의 관련해서는 성령의 전, 우리가 성도는 성령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전. 그래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적인 성전은 성막, 솔로몬 성전, 신약적인 성전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뭐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의 근간은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교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근간은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번. 여러분 238페이지 보면은 이게 빈칸에 답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면은 이 채우면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무엇이다? 몸이다, 몸이다. 교회의 몸이다. 자,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뜻이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와 뭐한다? 연합되어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과 온전히 연합된 교회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그래, 교회는요, 결국은 예수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요, 참 어이없었던 일이 있어요. 어이없어. 뭐냐면,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셨던 지사님 한 분이요, 한 1년 정도 잘 나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오전 예배까지 잘 드리고, 지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까지 다 했는데, 오후에 5시에 문자가 왔어. 목사님, 이제 저는 그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황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자를 받자마자 쫓아갔습니다. 집에 찾아갔죠. 그 지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지사님, 왜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지사님 말씀이 몇 개월 됐다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이게 내치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심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1년 가까이 다녀봤는데 우리 교회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었을 때에 제 설교에는 이것이 없더라. 이것을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교회는 내가 어,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뭘까요? 제 설교에는요,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김지사님, 제 설교에 십자가 이야기 없습니까? 어. 제가 그랬어요. 지금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 지사님, 오늘도 제가 십자가 이야기 했잖아요. 예, 오늘 했죠. 지난주도 했는데요. 지난주도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요 며칠은 좀 하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대부분 교회를 이제 옮기시는 분들은요, 핑계가 있어요, 핑계.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우리 교회를 이제 추수 못하겠다는 합리화를 제 설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설교를 들어보면요, 지난주 설교나 오늘 설교나 다음 주 설교나 앞으로 설교나 똑같아요, 내용이. 왜? 십자가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왜 믿고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가 근본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로이든 조선이라는 목사님, 그래서 설교하기 대부라는 분이죠. 이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에서 복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저희가 그렇게 십자가를 중요시 여기고 말씀과 은혜의 교회라는 제목도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에
제술교회는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이 없다. 얼마나 황망한지 몰라요. 자, 요는 뭡니까? 어,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누구와 연합해야 된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왜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머리 대신 공동체, 몸으로서의 교회의 다양성. 이거는 이제 주인 의식을 이야기하죠. 교회의 주인은 결국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꾸만요, 이 놀라운 시스템, 교회의 이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라고 생각해요, 목사. 그래서 경략적으로 교회를 막 이렇게 봐요. 그래서 목사가 인사권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하니까 지 마음대로 교회를 다 움직이는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목사도 아니죠. 월급쟁이이고 싹퉁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절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사람을 가만 안 두시죠. 그렇게 잘못된 목회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교회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도 제가 개척하고 제가 목사이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중직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뭐 거의 99.9%를 다 결정하고 이끌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교회의 주인은 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마다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 방법 일깨워 주시면은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기책하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은 요즘은 제가 조용하게 기도하지만은 그때는요. 한 1년, 2년 동안은 늘 부르짖어서 그래서 어 저 뒤에 하모 집사님은 "시끄러워서 야 기도도 못 하겠다." 막 그럴 때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앉아 가지고 늘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했거든요. 매달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조용하게 하죠. 제가 조용히 하게 해도 또 옆에서 또 크게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조용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 조용해라, 조용해라, 아무 말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계속. 그렇게 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지난 8년 동안 이렇게 세워나가고 섬겨놨다라는 거죠. 요는 그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이라는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뜻이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머리를 떠나서는 그 몸은요,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닭 잡아봤습니까? 닭. 저는 닭을 안 잡아봤어요. 왜? 저는 시골에서 안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잡는 장면들을 많이 봤죠. 닭은 어떻게 잡습니까? 모가지를 비틀어서 잡아요. 그런데요,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뭔가 머리가 분리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닭이? 그냥 힘 없이 피 하고 죽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모가지는 떨어져 가지고 목 대가리는 여기 있는데 뭐 그 짐승이니까 대가리도 하겠습니다. 목 대가리는 여기 있는데 몸체는요 바삭바삭 막 엄청 뛰어다녀요. 자 그러면 그 닭이 막 움직이고 막 돌아다니는 데가 그 닭이 사는 닭입니까? 죽은 닭입니까? 죽은 닭. 왜요? 머리로부터 떨어지는 그 닭은요. 이렇게 신체 활동을 가지고 이게 반사 반응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철저하게 교회는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자, 4번. 교회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이다, 성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배운 목사님이나 또 젊은 교수님들은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해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성전론을 뭘 이야기하냐면, 야, 성전은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때의 성전이야. 오늘날 교회는 성전이 아니야. 그 말은 뭐냐면, 교회 건물은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야.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몸이 성전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예배자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믿는 자들이 모임 자체가 교회지만은 또 그 교회가 모이는 그 장소 또한 거룩한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교회 교회들 보세요. 중소교회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한편으로는요, 권력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화려하게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화려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이기 때문에 허투루 짓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가우디 성전이라고 하죠. 저희 바르셀로나에 있는 대성전. 그게 뭐 가우디 뭐 사르 뭐시기에 뭐 파밀레든가 뭐 그래요. 그쵸? 뭐 하여튼 그 성전이요. 26년에 완공이 된대요. 26년에. 144년 만에 완공되는 겁니다. 뭐 그 사이에 돈이 없어가지고 못 짓는 것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뭐 내전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어, 그런데 이제 완공이 돼요. 144년 만에. 그 얼마나 웅장하게 짓습니까? 가우디라는 대건축가가 그 성전을 지을 때에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명성을 위해서 그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을 바라볼 때에 경외심을 가지고 또 그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 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그 마음으로 그 성전을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건물은 교회 건물다워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 건물인지 빌딩인지 아니면 복지센터인지 누가 봐도 아, 저기 교회구나. 정말로 갈급한 사람, 교회를 찾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다시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이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계속해서요. 교회는 누가 운행하고 성령께서 운행하고 다스리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다. 물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역시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곳. 사도신경에 그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자, 4번 교회는 위에 있는 무엇이다?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기능이 뭐죠?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은혜의 장소잖아요. 그 여기 보면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천국을 이야기하죠. 천국.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교회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이야기했죠. 그렇죠?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그 교회는 두 개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그래서 이 땅에도 우리가 있는 이 말씀 은혜교회도 교회지만은 결국 믿는 자들의 모임이 천국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 교회를 사모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하실 천국의 영생의 기쁨을 누릴 그 교회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라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신부다, 신부. 신랑과 신부를 이야기하셨죠.
신랑과 신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부 관계입니다. 음. 자, 계속해서 마번. 오늘 양이 많으니까 이제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무엇일까요? 가족이다, 가족. 가족이다. 어,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했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 데 있죠. 영가족이라 했습니다. 영가족. 영가족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가족. 육적인 가족은 혈육을 이야기하는 가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영적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가족은 또 영원한 가족입니다. 일시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만났던 가족으로 끝나는 인연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구성들 안에서요, 가족 간에 관계를 잘 가져야 될까요? 못 가져야 될까요? 제가요 한 번씩 참 답답한 것은요, 이 영가족, 영원한 가족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 인간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요, 목회하다 보면요, 진짜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있었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참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한번 틀어지면은, 아예 내가 저 인간하고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은. 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그럼 어떡하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누구나 다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저 인간만 보면은 기분 나쁜 거야. 천국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도망갈 것도 없어요. 이 땅의 교회들은요,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이 인간 꼴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A 교회에서 B 교회로 옮기면 돼요. 근데 천국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곳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꼴보기 싫은 인간이 눈을 계속해서 보이는 그 천국이 지옥이겠습니까? 천국이겠습니까? 아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극단적으로. 물론 천국에 올라가면은 우리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성화되고 없어지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교회 간의 성도 간의 교제와 관계는 잘 가져야 되고 우리가 영적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 지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떠받치기 위해 존재하므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야 한다. 성도 간에 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양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또 봐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모든 필요를 뭐한다? 공급해 주시고 그러므로 교회는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 간의 사랑 풍성하게 흘러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 4번 교회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약물이다. 약물이. 약물이라는 것은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자. 약물이에게 목자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돌봄과 인도, 보살핌이 좀 목자 없는 양같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목자 없는 양같이 강하면은 안 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하면은 이리와 날짐승에 의해서 들짐승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하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양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넘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목자는 보호와 인도와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교회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어떤 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교회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4번. 교회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군대다, 군대. 군대는 뭡니까? 군대는 뭐예요? 뭐 하는 곳이 군대입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싸우는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뭐 하는 곳일까요? 영적 전투를 하는 곳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지금 이 땅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치열하게 마귀는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군대는 그 마귀의 군대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도 말씀 나눴지만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패잔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 혼자만 잘 싸우면 돼! 라고 생각해 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연합해요. 함께. 함께.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들이 이 근래에 나왔죠. 그 첫 번째 작품이요. 명량이라는 작품이에요. 명량. 어? 명량대전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제가요 그 영화를 보고 설교를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감독이 제가 감독한테 직접 이야기 듣지는 않았지만은 제 생각에 감독이 그 영화 제목을 이순신이라고 하지 않고 어? 그 해전을 따가지고 명량이라 했을까? 그 영화를 잘 보시면요. 한산 대첩이나 노란 대첩은 좀 달라요, 내용이. 근데 명량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영화였던 그 장면을 보면요. 그 전쟁에, 그 전쟁에 관계되는 인물들이 쫙 나와요. 그 이순신 장군도 나오지만은 그 밑에서 노 쫓는 사람들, 위에서 이렇게 대포나 이런 것들을 싸우는 군인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언덕에서, 언덕에서 우리 조선군과 왜군이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백성들이 나와요. 백성들이. 음? 말 못하는 이게 그 벙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이요 함께 한 마음으로 막 부르죠. 그래서 결국은요 그 명량은 어, 이순신 장군이나 한 사람에 의해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전 조선이라는 전 국민이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집해가 만들어낸 승리다라는 것을 그 영화에서 보여준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전쟁은요 위대한 한 인물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우리가 강한 군대가 되어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회 속성.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초대교회와 교부시대에는요, 사도성, 사도성을 좀 이야기를 했죠. 왜 초대교회 자체는요, 지금, 다, 그,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종교 집단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나온, 어떤 변질자들의 모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 이단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뭐 힘없고 약한 그런 모임들,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의 근거는 뭡니까? 전통성이거든요. 누구의 전통성?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성.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속 제자들이었던 그 제자들, 사독성, 사도,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교회들이 강건하게 세워지게 되고 어떤 환란과 역경과 궁핍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고 이겨내더라라는 거죠. 자, 사도성이란 사도들이
전한 무엇을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통일성.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지만요. 어, 교회 연합운동. 이거 참 좋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WCC나 KNCC는요, 우리가 좀 빨리 봐야 됩니다. 그 연합운동이요,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변질돼가지고 오늘날은 어떤 운동으로 바뀌었습니까? 교회 연합운동이 아니라 종교 연합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하죠.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어,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잖아요. 제가 오늘 뉴스는 못 봤지만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면 뉴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9시 뉴스나 뭐 이렇게 7시나 이런 뉴스, 메인 뉴스 보면은 부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렸다. 뭐 교황청에서 뭐라 이야기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 하겠죠. 그러면서 꼭 빠지지 않고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어, 불교에서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 메시지 또 그런 어떤 어, 뭐라죠? 불교 예배를 그 예불 드릴 때에 그 부활절에 대해서 그들이 축하하는 메시지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불교가 왜 예수님의 부활절을 축하합니까? 조계종의 본관에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을 겁니까? 반대로요. 이제 어, 시카모니가 태어난 날 이제 중대장 오신 날이죠. 어, 그날 돼가지고 왜 천주교나 일반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들은 어, 축 어, 석가탄신일 뭐 이런 현수막을 붙입니까? 왜 법당에 가가지고 목사가 석가탄신일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를 합니까? 그 엉뚱한 짓을 왜 해요? 구원이라는 종교관 안에서 우리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서로 종이 좋은 거니까 서로서로 인정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게 WCC, KCC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연합 운동은 좋은 이야기였지만은 지금의 종교 연합 운동을 하는 모임들은 그 취지가 잘못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통일성. 이 통일성은요, 모든 교회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건 종교 연합 운동인 WCC나 KNCC하고는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원래 근본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그 어, 교회 연합 운동을 하는 그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교회는 지역마다, 문화권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된 통일성을 찾는다. 이 의미는 내면적이고 영적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었기 때문에 다 한 몸이에요. 그런데 교회 연합 운동이 잘못 변질돼 가지고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236페이지. 거룩성. 교회는 구원받고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회중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별된 회중이다. 물론 교회는 여전히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신분상으로 볼 때 이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요,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전이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보편성.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뜻이요, 이 보편성입니다. 보편적인, 대중적인 교회라는 거죠. 모든 교회는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무엇이다? 진리 또는 복음을 기초로 삼는다. 이게 카톨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진리,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임으로서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집단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편성이요, 변질되었죠.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1517년에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참된 교회란 잠깐만요. 237페이지가 어디 갔노? 아, 여기 있네. 자, 자, 교회의 그 표지 참된 교회란 종교개혁 시대, 이제 종교개혁을 한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많은 교회들 중에서 참된 교회를 구별해 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리는 그 기준을 가리켜 교회의 표지라고 한다. 교회 표지는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자, 교회 표지. 여러분, 참된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가번. 무엇을 순수하게 전파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구표가 뭡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했죠. 우리 교회 이름을요, 자꾸만 사람들이요, 으자를 빼요, 으자를. 말씀과 은혜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요, 제가 이 으자가, 이 소유격이 엄청 중요하다 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으자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과 은혜 교회 하면은요, 우리 교회 자체가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까?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한다? 말씀과 은혜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체가요, 말씀이 완벽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말씀과 은혜에 속한 교회라는 겁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못났지만은, 그래서 그런 인간들의, 약한 인간들의 모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려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전하는 교회로서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가자라는 것이 교회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자가 빠지고 넣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를 말씀과 은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 노예의 이 행정하는 이 목사님들. 그 요즘 좀 그래도 많이 고쳤어요. 그렇죠? 한 9명 중에 1명 정도만 이제 말씀과 은혜 교회 하지. 요즘은 이제 대부분 한 8년 정도 지나니까 어자를 우리 은민이가 앞에 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말씀과 은혜의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자, 237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말씀 선포의 참된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이 참된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 원리로 선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성경이 최고의 무엇이다? 권위임을 인정해라. 교회의 근간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이 맞으면 맞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그거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 이건 놓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성경을 무엇 있게 전파하라? 균형 있게 전파하라, 균형 있게. 성경을요, 자기 입맛대로 가르치고 전하면 안 되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철저하게 복음적으로 균등하게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더하고 빼고 하지 말라.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해라. 마지막으로 무엇들은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라. 무엇? 신조. 신조. 신조라는 것은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음.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근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거는 전체적인 이 믿음의 신조는요,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난 신조는 잘못된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무엇의 바른 집행? 성례, 성례. 성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례, 성찬식은요, 말씀의 근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임의대로 하지 않죠. 여러분, 이거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나온 이제 새 표준 예배 예식서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성례를 하라고 말씀부터 해가지고 기도문까지 정확하게 다 적혀 있어요. 그 예전에는 그게 조금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심플하게 이렇게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는 제가 이게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했죠. 그대로 했는데 좀 밋밋하잖아요. 왜 밋밋할까요? 우리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분잔할 때도 제가 다 이렇게 분명하고 다 하니까 중간에 보통 목사님들이 분잔하고 분명하면 뭐 합니까? 장로님들이 분명하면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읽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읽으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몇 명 안 되니까 한 바퀴 돌면 뭐 몇 분만 끝나니까 금방 끝납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명하는데도 뭐 10분, 분별하는데도 10분, 말씀도 그렇게 은혜의 말씀 쭉 읽으니까 더 뭔가 감동이 있고 뭉클하고 뭔가 이렇게 깊이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우리 교회는 양식 그대로 해도 뭐 금방 끝나버리니까 조금 감흥이 덜하다라고 김모 사모님이 이야기하던데 그래도 철저하게 이 양식에 의해서 지난주에는 했던 겁니다. 승찬, 승례 이런 거는 철저하게 말씀의 근간을 두고 총회에서 이렇게 세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이후에는요, 이 승례, 승찬을 함부로 임의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신실히 이행하라? 권징이 중요합니다. 권징.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미니가 집에 뭘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데려다 주고 오는데 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미니가 이제 말씀 묵상하는 이야기를 요즘 기장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야들이 말씀 읽기 모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 읽기를 하면서 자기가 말씀 묵상한 내용이 그 말씀 읽기 내용하고 매치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이제 아이들에게 나눔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불신교론. 불신교론에 대한 문제를 이제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연애도 할 것이고 남자친구도 사귈 것이고 결혼도 할 것인데 불신교론, 불신교제 이런 거는 하지 말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맞다. 그런데 요즘은 참 곤증이 없다. 곤증이. 그래서 예전에는 중직자들,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중직자들 있잖아요. 중직자들 자제분들이
불신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부모님들이요, 치리받았습니다. 아니,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했기 때문에 해서 불신 결혼을 했냐? 장로님들, 뭐 6개월 동안, 장로권 정지, 뭐 치리해가지고 막 이렇게요, 출교도 막 당하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요, 그 불신교련에 대해서 엄청나게 권징이 강했습니다. 철저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딱 구별했어요. 그 율법적으로. 초대교회 그 뭐냐 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철저하게 했잖아요. 불신교를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모든 풍습과 그 관계, 통혼 이런 거 다 금했잖아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래 했었거든요. 그 권징. 근데 지금은요, 자녀들이 불신 결혼하면은 권증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치리 자체를 안 해요, 교회가. 왜요? 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씨, 이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 없나? 감히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거기에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교회라 안 써요. 이 교회라고 써요, 이 교회.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큼 충성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큼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내가,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 개최 멤버인데, 이 교회 하면서, 이 교회가 없으면 뭐,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다닐 데 없나? 교회 다른 데 옮겨버려요. 옛날에는요, 교회 옮기는 것도 안 쉬웠습니다. 교회 옮길 때도요, 교인, 교적부 이런 거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오면은, 어느 교회 출신인지 알기 위해서 그 교회에 연락해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 출석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러면 그 교인 교적부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그 건직이 없으니까 교회 소속감도 없고, 교회에 대한 어떤 존경함도 없고, 교회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어, 또,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막 그래요. 곤징. 곤징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지만은, 하여튼 우리 교회는요,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치리 곤징, 해야 할 때는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이제 삐지지 말고, 열받지 말고, 화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곤징의 시행 기준, 곤징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나 막 기분 나쁘다고 목사님 말 안 듣는다고 막 건증하고 치료하면 될까 안 될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자, 권징은 뭐 한다?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 임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경의 기준이에요. 권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권징 치료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성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죄 지었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걸 잘못했으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이걸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회개 기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온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우게 하기 위한 목적이 권징이에요. 그냥 한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벌 주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요, 아이들 잘못할 때 해초리 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화가 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애들을 향해서 홧김에 이렇게 회초리 드는 부모는 잘못됐겠죠. 잘못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그것을 다음부터는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이고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권유도 마찬가지예요. 자, 3번 군증은 적절한 무엇대로 시행해야 된다? 절차예요, 절차. 오늘날 권증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절차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 하고 저 사람은 저래 하고 이 교회는 이래 하고 저 교회는 저래 하고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징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권징 치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철저하게 말씀 중심, 철저하게
회개를 위해서 철저하게 절차에 따라서 임의대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결론 있죠. 이름이나 소속 교파와 같은 명분만 있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내걸고 그럴싸한 조직을 갖췄다 해서 모두 참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참되게 전파하고 성례를 정당하게 거행하고 권징을 신실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들이 이러한 표지를 가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지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쉬지 않고 이어가야 합니다. 이로써 교회의 주인 되시고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 품으신 사랑의 비전에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교회의 표본, 참된 교회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 하늘소만 바라보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처럼 또 한 교회로서만 이름만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